오늘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두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의 내용과 함께 그가 그 꿈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내용을 그가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조서로 백성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마치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절대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소설을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그 삶의 경험을 조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공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이 조서를 지금 다니엘이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체험한 그 사건을 백성들에게 다 공포로 알게 하는 겁니다.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대대에 영원히 미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고백합니다. 4절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중에서 평안할 때 한 꿈을 꾸며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더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겁니다. 이 당시가 언제였냐면요. 이스라엘은 침공을 당해서 이미 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고요. 팔레스타인 전역을 이 바벨론이 다 집어삼켰던, 그래서 더 이상 이 절대 권력이요 누구도 틈보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태평성대 시대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꾼 겁니다. 6절에요. 이러므로 내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꿈 때 이 다니엘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두 번째 꿈도 심상치 않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이 알고 또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는 모든 꿈 해석자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서 해석을 시킨 겁니다. 7절에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나니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박수, 술객, 무당들,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꿈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때에 이제 다니엘이 그 후에 그 꿈을 해석해 줬다 그 말이죠. 8절에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 대한 신뢰를 있었고요.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임을 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들의 영이 있다고, 그는 신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9절에요. 박수장 벨사사라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내게 알려달라. 그렇게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은즉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 보였고.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자신의 땅 중앙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그 큰 나무가 얼마나 커졌냐면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자신의 앞에 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의 크기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무를 자기가 보게 된 겁니다. 12절에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 깃들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이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고 컸던지 이 아래 동식물들이 다 기거하며 살고요. 사람도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이 나무를 의지하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큰 나무를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본 겁니다. 그게 자신인 줄 몰랐습니다. 13절에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더라. 자, 그 화로고 아름다운 거대한 나무가 많은 새들과 동식물이 와서 그곳에 기거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조금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한 거룩한 자, 천사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요. 그리고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그 나무가 볼품없도록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반전이죠. 그 아름답고 웅장한 나무가 절대자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다 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15절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스들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리라. 자, 그 명령을 받은 이 천사들이 그 나무를 자르는데요. 절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구루터기는 남겨두랍니다. 그러니까 뿌리, 이 밑둥을 자르되 뿌리는 남겨둬라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나무 구루터기에다가 쇠술과 놋줄을 동여매게 만듭니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나무에다가 어떤 쇠사슬을 묶는다고 나무가 꼼짝 못합니까? 나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누군가가 절대자가 이 나무를 지금 베어버리게 만들고 그가 절대 권력을 부렸던 그 권력을 지금 제한시키는 겁니다. 16절에요.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내니라. 그 나무가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의미죠. 나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잃은 미쳐버리는 겁니다. 본능으로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7회, 7년 동안을 들판에서 살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정신병이 든 겁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이 말씀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정신병이 들게 해서 7년 동안 들판에서요 동물처럼 살아가게 하고 그걸 통해서 모든 백성이 뭐를 깨닫게 되냐면은 왕 위에 누군가가 절대자가 계심을 알게 하고 그 당사자였던 느부갓네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교만했던 그 마음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지금 그가 스스로 꾼 겁니다. 18절에요.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나니 너 벨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내가 꾼 꿈을 도대체 왜 해석을 못하겠다.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 네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좀 해달라.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들어보니까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9절에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걱정하지 말고 내게 얘기하라. 소상하게 내게 얘기하라. 괜찮다 그 말이죠.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의미냐면 이 꿈이 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꿈이 왕에게
미치지 않길 원합니다. 차라리 왕을 미워하는 이 상대방에게 적들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징조죠. 좋지 않은 꿈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절에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이 나무가 참 아름답고 웅장하고 울창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이 나무 아래서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왕이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니이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권력 권세가 하늘에 미쳤다 그 말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을 젓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목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 꿨던 꿈을 그대로 지금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건 완전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왕이 꾼 꿈 그대로를 지금 다니엘이 마치 필름을 돌리듯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제 그 꿈 해석은 정확하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입니다. 24절에요.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이다. 지극히 높으시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지금 왕에게 지금 이 꿈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거죠.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같이 7회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지를 아시리이다. 왕을 이처럼 동물의 본성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 들판에 내쫓을 것이고 마치 소처럼 들짐승들처럼 풀을 먹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세상은 왕들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그 왕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죠. 절대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왕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꿈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26절에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이 사건을 통해서 왕이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한 이후에 낮추셔서 하나님이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구루터기를 남겨둔 것이고 꼼짝 못하도록 쇠사슬과 놋줄로 묶어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소서 그 말이죠. 27절에 그전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공의를 베풀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 말이죠. 그리하시면 왕이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렇게 하면 겸손해지면 낮아지면 하나님이 혹시 용서하실 줄도 모르겠습니다. 왕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28절에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왕이 그때는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했어요.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경고했지만 내일 바로 일어났다면 내가 내일 어제 회개할 걸 뭐 그런 후회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을 주신 겁니다.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기다려도 그들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겁니다. 1년이란 기간을 주었습니다. 29절에요. 12달이 지난 후에 1년 딱 1년 기간 줬죠.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있으므로 내 위엄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더니 여기요 중요한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짓고 내 위엄과 영광을 다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큰 차이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나는 피조물임을 관계를 깨달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요, 내가 올라섭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리예요. 또 우리가 언어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했어, 내가 뭐 했어, 다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다 보면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숨 쉬는 거요? 내가 먹고 사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숨을 쉬는 거고요.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먹여 주셔서 먹는 겁니다.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도 그거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요, 우리의 본성이 살아납니다. 내가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 말이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리고요, 1년 동안 무감각했던 것 같아요. 그 내가 내 영광, 내 능력, 내 권세, 내가 쌓은 이 도성,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들으신 겁니다.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이렇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했을 때 그 말이죠.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권위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이 영광의 권위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거두신 겁니다.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느부갓네살이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왕으로 그가 자리를 영광으로 모든 큰 제국을 이룬 게 영광이, 그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겸손한 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고요, 기회를 주시고 그가 깨닫지 못했을 때 낮추시기 위해서 동물처럼 본능을 가지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내가 참으로 머리 숙일 수밖에 없게 나를 가난케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서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이게 은혜입니다. 겸손케 하셨습니다. 그걸 나중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내가 이런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다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 이 내용입니다. 바로 33절이요. 바로 이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완전히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가 왕의 자리에서 동물처럼 완전히 본능으로 들판에서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얘기냐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이랬고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능력 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훅 불어버리시거나 걷어가시면요, 우리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은혜인 겁니다. 그걸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내가 당한 이 경험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34절에요. 그 기한이 참에 7년이 지난 거죠.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는지라. 7년이 되던 그 해에, 그 시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한 겁니다.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제정신 돌아와서 한 게 뭐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신이 대륙의 왕일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다. 그것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조소입니다.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절대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또 놀라운 일입니다. 이처럼 동물처럼 본능을 가지고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아가던 왕이 미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몇십 번 바뀌었겠죠. 야 왕이 미쳤대 이제 끝난 거야.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이미 왕의 자리는 없어지고 아마 권력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자기를 잡았을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왕이 있다면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들판에서 동물처럼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죽였을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은 들판에서요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고요. 나라는 그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왕이 없는데도 유지가 됐다는 거죠. 그대로. 그리고 왕이 다시 7년 만에 회복을 했는데 모든 이 고관들이 그대로 그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회복해서 왕국으로 돌아왔더니 모두가 왕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 말이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마지막 37절에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늘의 왕이랍니다.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자신 위의 왕,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계시다 그 말이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한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겁니다.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고백입니다. 고백.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본능적으로 들판에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때가 돼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깨뜨십니다. 새롭게 빚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열방에 이것을 만만하게 자기의 조소를 통해서 공포하는 겁니다.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조소를 내렸던 이 내용처럼요.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